우리가 가끔 전자제품이든 또 기계든 처음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은 뭐 그냥 쳐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는데, 고가의 제품이나 또 복잡한 그런 제품들은 잘못하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근데 가끔 설명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쉽게 설명한다고 해놓는데도,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 용어를 가지고 설명서를 해놓은 그런 거는 도움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우리 가정제품이나 일반적인 것은 사용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읽고 그래야 고장률이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참 약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를 비유했느냐 하면 질그릇 같다. 여러분, 그 삭이나 이런 그릇도, 유리 그릇도 요즘에 잘못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웬만큼 떨어져도 안 깨지는 접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잘 빚어가지고 컵을 하나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뜨거운 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구워내야 이게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이라고 할 때는 그냥 빚어내서 말려놓은 것 같은, 이건요 어디 조금만 부딪히면 이가 깨지고 어디 조금만 부딪히면 그릇이 반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고 부른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의지도 약하고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질그릇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쉽게 깨지기도 하고 쉽게 시험 들기도 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또 낙심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보니까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멸망받아야 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까?
하고 고심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외쳤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잔을 왜 내게 마시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나보러 지라고 합니까?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다시 산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말씀드릴 때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사면 꼭 거기에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악한 마귀와 싸우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만약에 성경에 이 설명서가 없다면, 목사가 이 설명을 잘 못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의 주제가 핵심이 예수 얘기라고 하는데, 구약성경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려고 말씀하신 말씀들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고 다시 오실 거라고 계시록에 또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잘 모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스티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예수님은 우주인이다, 그렇게 써붙여놓은 스티커를 제가 봤어요. 지금 그런 거 써놓으면 그거 그렇게 진짜일까? 그렇게 혹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그때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주인이라고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뭐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이 맞지 않겠어, 뭐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 설명서를 잘 안 읽으니까, 이 설명서 잘 안 들으니까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또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은 누군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목사가 전하고 성경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탄절 때 지나가면서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은 목수, 나무를 깎아가지고 집도 짓고 하는 목수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더니 누가 안 믿었느냐 하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네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이모도 있고 거기 조카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이 친척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예수를 낳고 그리고 호적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살면서 목수의 아들로 어려서 자라면서 성전에 갔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있는 친척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제일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바로 친척들이에요. 그 중에 아마 삼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놈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예수님 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놈 태어날 때 내가 분명히 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걸 내가 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걸 봤고 그 동생이 태어난 것도 봤고 내가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요셉이 지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었겠어. 뭔가 나쁜 짓,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지. 뭔가 있을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냔 말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제자들이나 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빼돌리고 유기시켰을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믿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은 성경을 또 못 믿어요. 성경은 여러 그때 당시에 여러 책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설명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려운데 영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육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100세 시대고 오래 살아서 150까지 산다 할지라도 200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세월이 좀 잘 지나서 의술이 더 발달하고 그러면 200살 사는 시대도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뭐 130까지도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안 죽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도 어떻게 구해 먹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했지만은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원히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건 의심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 보면 참 땅들이 커요.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어디 가려고 하면 하루 이틀 차를 타고 계속 달려가야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열심히 반나절만 달리면 저 끝에까지 가고, 그 조그만, 그것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한, 하나님께서 이 남한 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싹을 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했는지 지금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설명서라고 얘기하는 성경, 우리가 성경이 복잡하고 또 난해한 말씀도 있고 성경이 참 어려운데, 성경은 하늘문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내가 열면 하늘도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 엄청난 여러분 혜택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래서 잘못 해석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준 뭐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거고,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저들에게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 곁에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당시에 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못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마음으로 믿어.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어려서부터 다 믿어. 왜 자꾸만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따라하라고 그러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느냐 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국문,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는 사업의 문 열리고 가정의 문도 열리고 내가 나아가는 길도 자꾸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거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청와대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자녀들은요,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원과 함께 차를 타고 들어가도 제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 들어가야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물질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초대교회는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어요.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다 받는데 헬라파 쪽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자꾸만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하는데 우리 쪽 사람들, 과부들을 명단을 올렸는데 왜 자꾸 빠지고 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낸 게,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 첫째 사명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맡겨준 사명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 구제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 과부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고아는 어디에 있는지, 어려운 가정은 어디 있는지, 아픈 사람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찾아서 그 지금 헌금한 것 가지고 쪼개고 나누어서 여기다가 라면 좀 한 박스 보내주고, 여기다는 좀 밥에 먹을 수 있게 좀 하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뜨겁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7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7 집사님한테 당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시작된 게 그거예요. 집사님들은 뭐 하느냐면 교회에서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물질이 들어온 것을 나누어 주려고 자기 것을 드리는데, 집사님 부부가 그걸 팔아가지고 주님 베드로한테 가지고 오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두 부부가 가만히 눈빛을 주고받다가 그러지 말고 얼마를 좀 떼내고 다 드리지 말고 좀 얼마를 감춰두었다가 주자.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그 떼어놓은 걸 얼마를 집 어디 한쪽 구석에다 감춰두러 가고, 그리고는 자기 집을 판 것에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베드로한테 오는데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니까 이게 집 판 전부냐? 그랬더니 둘이서 입을 맞추고 서로 거짓말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다가 거짓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여자가 왔습니다. 시침이 싹 떼고 들어와서 남편하고 서로 눈 맞추고 입 맞춰놨으니까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집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그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성경은 1.1획도 점 하나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글하고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는 모음 자음이 있듯이 거기도 보면 점이 2개 찍히느냐, 하나 찍히느냐, 3개 찍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요. 그래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 축복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더하면 저주를 돼버리신다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라기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11조를 들여봐라.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다른 건 시험하면 안 되는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나 안 되게 하시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예요. 찾지 않아서 못 얻은 거예요. 두드리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나아와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하셨어요. 갈멜산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가뭄이었던 그 나라에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그 종에게 저 바닷가에 가서 뭐가 보이는지 봐라. 기도가 막 기도하고 종을 보내놨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보냈어요. 가서 봐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봐라. 올라가더니 종이 쫓아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보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듣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기서 멍게 구름이 요만큼 떠서 새카만 구름이 오는데 저게 비가 올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그리고는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곧 소낙비가 쏟아질 겁니다. 안 쏟아지면 큰일 날 텐데.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렇게 안 오던 그 나라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옥토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착고가 풀립니다. 기도하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열차 같아요. 근데 그 열차는 기도라는 레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소소한 문제,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먼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늘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도 쓰고도 남는 하나님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기쁨이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